한 30분 정도만 제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말씀을 익히는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마음은 심령에 문을 여시고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차분하고 좋은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다시 언급하기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작년 4월에 있었던 그 세월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승무원이었던 23살 난 그 박양은 당시 10명과 함께 있었다는데요. 구명조끼가 모자라 승무원 누나가 학생들에게 조끼를 양보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왜 누나는 왜 조끼를 입지 않냐고 묻자 너희들을 구하고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그 방 모양과 함께 있었던 모든 학생들은 구원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월호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정말 자기의 그 소명과 사명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양반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무장이었던 양 46살 난 남자분은요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 속에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수험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아기 등록금으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묻자 지금 아이들을 구해하러 간다고 기회 통화 못한다고 끊으라고 마지막 날 남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른 또 단원 고등학교 학생 18살 남학생은요 아수라장에 된 선실에서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건네주고 물이 찬 선실에 갇힌 친구들을 구하여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끝내 자기는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렇지만 아름다운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한 단원 고등학생 박 학생은 어린아이를 급히 업고 구명조끼에 뛰어들어 사고가 있었는데요. 박군이 후에 얘기하기를 나도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를 찾고 있는 은근히 어린아이를 들고 서서 얹혀 나와서 정말 그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고 그렇게 살렸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사실 제가 이 당시에 침대에 있었는데요. 상황을 제가 못 들었어요. 전혀 못 들고 있다가 LA 와서 LA 와서 좀 천천히 보니까 참 이게 정말 저한테 너무나 감동이 되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오랫동안 가슴을 울리는 그런 잊혀지지 않는 그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깨달음이 있겠지만 정말 한 사람이 자기의 그 부르심에 자기 맡은 그 일에 정체성을 깨닫고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부르심. 자기 사명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냐?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나도 살고 또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르심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르심으로 내가 살고 있냐를 알게 되는 말입니다.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그 중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 중에서 하리라고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우리를 그냥 태어나니까 얘는 이런 일을 맡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만세전에 영사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얘기해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그 부르심에 내가 리스폰드하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으심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르심에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내가 30년 다녔고 40년 다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나의 부르심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지으셨는지를 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모르거나 희미하다면 정말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는 귀엽지만 좀 더 크면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아버지가 가장 기울 때가 뭡니까? 뭐 갖다 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럼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어머니 손 붙잡고 말이에요. 그 한마디의 부모는 가슴이 정말 모든 고생과 수고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어저께 충성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변화된 태도를 변화된 그런 우리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때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 정말 오늘 이단에 요번에 세월호에 이단 교주했더니 가는 데값을 그렇게 살 겁니까? 절대 그렇게 되어야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뿐인 인생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센트로의 여러분을 이 엘센트로 한인교회를 모아주셨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향한 그 뜻에 내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동체 우리 교회로 엘센트로 하나님 교회에 우리가 일원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가대로서 학생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 개인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보다도 그 부르심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입니다. 쉐마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국민학교 채 마치지 못하고 한국을 선교사였던 목사님 75년대 떠났기 때문에 한국말에 어눌하다 했어요. 여러분 혹시 제 말에 실수가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것도 선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보면 궁극적으로 전도 선교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선한 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을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분은 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양한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선한 일이, 선한 싸움이 영원 구원하는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쫓는 일이 이게 나의 부르심입니다.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첫 번째,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은요, 선한 일을 하는 그 방법은요, 우리의 전 인생을요,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그분만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일하시는 거 다 그만두고 오늘부터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시고 머리시고 우리 교회가 지체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와 지혜와 역할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은 중보 기도자로, 어떤 분은 섬김으로, 헌신으로, 물질로 다양하게 하나님은 목회를 돕는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에 또 자지부지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거라고. 꼭 저희의 직분의 선교사로서 저 전방에 가서 하는 일만 선한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김재하 선교사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안 되겠냐 하고 여러분의 손을 들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동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을 주시고 감정이 아니라요 감동을 주세요. 감동. 그럴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감동에도 순종할 수 있고 그 감동을 계속 순종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큰 일을 감당하는 선한 일을 큰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돼요. 아멘. 작은 감동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 집사님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기도하고 위로해라. 나 바빠요. 나 못 가요. 나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감동이 왔을 때 어떤 감동이든지 왔을 때 그러니까 4시야 3시야 하나님이 왜 이 새벽에 나를 깨우시냐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런 식으로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엘센트로 하는 교회가 정말 수시간을 말씀 통독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정말 적용을 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축하합니다. 정말 여기 이 교회에서 정말 큰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말 군현들이 좀 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의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뭔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안 하면서 너만 해라.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정말 이 시대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교인들만 다니고 그런 시대는 다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죽음만 깨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가 왔다 이거예요 이제. 술 마시고 뭐 나의 일 하고 이럴 땐 다 지났어요 이제. 마태복음 9장 16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네가 생명을 들어가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뭘 더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 했습니다. 거짓 증거 안 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완벽하게 어렸을 때부터 다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이제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 좋게 하고자 할진데 잘 들으십시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게 첫 번째. 그러면 하늘의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거야.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야. 그 하늘 보좌를 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그 보화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거 받게 된다는 거야.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그리고 너를 드릴 때 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했어.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의 행하신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나는 부르심 안 받았다. 나는 그냥 나이롱 집사로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분명합니다. 내가 직분이 어떤지 간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이 안 되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을 쫓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천국 가서 있겠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한의사든지 여러분이 사업가든지 여러분이 어머니든지 여러분이 뭐든 간에 하나님 나 이 청년처럼 교회 수십 년 되었다가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부터 드릴 테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쓰든 간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다가 주님 앞에 후회 없이 눈물 없이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나를 쫓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선지자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냐. 그게 뭐냐. 물질이냐, 내 자신이냐, 내 남편이냐, 내 뭐냐, 내 명예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버리지 않고 나를 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가 사는 것을 다 쫓고 주님을 따른다. 안 됩니다. 내가 살만한 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그 부르심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어떤 다른
아름다운 표현으로 어떻게 더 표현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표현이 안 되네요, 제 수준으로. 아멘? 멜센트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을 부르시면 아무도 나오는 독합니다라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아름다운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이상으로 금생에 100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않을 자가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슨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선한 일에 너도 쫓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이 선한 일에 너도 쫓아 영혼 구원하는 길에 전도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하는 거는 그건 다 세컨더리고요. 우리가 진짜 사업가로서 어떤 걸로 해야 될 일은 이 선한 일, 영혼 구원하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기에 얼마나 삶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과 혀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1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세요. 밤낮으로 일주일마다 11월까지 혹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섬기시고 오십시오. 초청합니다. 한번 오셔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떠나서 선교지에서 여러분을 한번 하나님 나를 한번 써주세요. 내 시간과 내 힘과 정력을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어요. 초청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도 올라가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고 주님의 지상명령만 영원구원에 힘쓰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을 받아 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저도 미국에 75년도 와서 여기서 대학 나와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을 했었는데요.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다운타운 무역에서도 일하고 또 제 자신이 컴퓨터 관련된 회사를 차려서 CEO로 일을 해봤는데 그 돈을 다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큰 집 사고 내가 큰 차 사고 mercedes 벤츠 타고 다니고 내가 이 세상에 나를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냐? 우리가 이 미국의 한국태상으로서 와서 또 미국에서 엘센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 달러를 벌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찢는다면 이 페이퍼인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거만큼 이거보다는 더 고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교 여행이에요. 70세 난 성도님이 김 집사님이 동행하셨는데 보기보다도 굉장히 잘 가꾸셔서 그런가 어려 계세요. 70살이세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양반 선교 여정에 내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70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하는데 앞에 서 있다가 뻥 자빠졌거든요. 수지받은 사람은 그분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가 달라지고 얼마나 마음이 달라지시고 담임 목사 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좋으셨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3번만 더 선교여행 가시고 주님 나라로 가세요. 그러시더라고. 3번. 그게 담임 목사의 신명인가요? 할렐루야. 저는 매년에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말씀을 듣고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의 구원을 얻고 돌아오는 신령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6년 동안 10개 이상의 교회가 멕시코와 또 중남미와 남미에 세워졌습니다. 1000명의 목회자들이 매년 10차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선교지에 능력 있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자들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돌아가서 2월 2일 날부터 가서 7월 달에 잠깐 오고 올해 한 해는 전부 다 유카탄 반도에서 제가 사역으로 지낼 생각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왜냐, 때가 급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종이 제가 하는 것을 놔두고 정말 선교지에서 생명을 가져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에서 죽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선교사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을 하시든가 여러분이 가십시오. 아래 은혜를 더 받으셔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포함됩니다. 저도 이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초청하고 계세요. 들어오라, 들어오라. 내가 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너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엘센트로 성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 시간, 우리가 살면 50년을 살겠습니까? 100년을 살겠습니까? 네?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어린 학생들, 내가 정말 오늘 이 아침에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주일에 갈 것도 많고 요드 세대 인터넷 하기도 싫고 게임하고도 싶고 그런데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본예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네? 저도 여러분의 나이 때 주님께 헌신했어요. 예. 목사가 되지만 제가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구주. 여기 강집사도 여기 있었지만 우리 파라과이에서 뜨거운 땅에 40도, 45도가 얼음되는 그 땅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 나이 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거를 수련회 때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세계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세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해보세요. 여러분의 세계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엘센트로 한교회의 소망입니다. 영원 구원하는 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미주에서 이 전략적인 멕시카리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이 전략적인 이 중앙에서 여러분이 훈련되고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한마디만 잘 드리고 마십시오. 한 달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멕시코시티에 가까운 메카하라는 공연에 갔었는데 수백 명의 지도자 신학생 목사님들과 같이 일주일 내내 은혜를 받고 말씀 전하는데 화장실에 갔더니요 두 부부가 딱 앉아있어요. 그 냄새나고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네?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잖아요. 물 붓는 데잖아요. 거기에 다 아파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모습으로 그 냄새가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당신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서비스하고 있대. 이 페이퍼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바스켓에 모아놨다고 하나씩 주고 또 가서 물 붓고 깨끗하게 닦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일어나. 그 목사님이 시켰습니까? 했더니 아니래. 자기가 자원해서 한다. 그래서 당신이 잡이 없습니까? 잡이 있대. 그렇지만 요 일주일은 딱 아예 엔트레고 들어가고 꽃을 많이 재배하는 데인데요. 거기서 일주일은 이거 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참 멋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분의 성김에 이런 분들도 있구나. 이런 성김도 있구나. 이런 한심도 있구나. 여러분, 정말 한 선교사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감동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그분의 섬김을 보면서 저한테 복을 내려줘야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래 됐다. 그래 아브라함처럼 너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복을 받기 전에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쉽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 이제부터 올해 1월달에 정말 변화됩니다. 40년 50년 목회하신 분들 목사님들 저희 가정에도 3명이 목사고 저희 친척 중에 25명이 목사예요. 은퇴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말 좌절한 듯한 공통된 얘기를 하십니다. 야, 내가 40년, 50년 목회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안 변하는 거 보고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다 아프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많은 좋은 목회치 버리고 이쪽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 그래서 저하고 전 목사에게 우리가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후세에 좋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목회를 도와드리고 기도를 도와드리고 피방도 없냐고 물어보시고 뭐 하겠다고 기도하고 결정하시면 따르세요. 그냥 목사님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럼 내가 찬성해야 되니까. 전 주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자기 정도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쓰고 여러분의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데서는 자유하시고요. 특히 주의 몸에 하나님의 선교 전도하는 데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미학을 내가 따라줘야 될까?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네. 멋있는 성도, 멋있는 멤버가 아니라 정치 멤버가 아니라 멋있는 무슨 교회에 등록하는 나는 어디 교회 다녀요? 에센트로 교회 다녀요. 왔다 갔다 다녀요. 성도로 그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세상으로 나가는 능력받아서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올 때 이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다, 좋은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안 변하는데 에스더트 교회는 아주 깨끗하고요. 우리 교회는요 아주 그렇게 얘기 못한다 이거야. 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됩니까? 내가 좋은 신자가 돼야지. 내가 좋은 제자가 돼야지. 좋은 제자들이 많은데 그 교회를 다른 교회가 LA에서도 뉴욕에서도 에스더트 교회, 파리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